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좀 편찮으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기대하셨을 모든 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참. 아이고 참 떨리네요. 예. 제가 원래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는 날인데,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찬양 이제 강사님 인도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 같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 설교자가 이제 은혜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유한 마음으로 그냥 준비된 대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본 한 저널의 스토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 저널에서 저자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황제는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면서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해석하고 또 수용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널리스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같은 상황을 보잖아요.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본다고 해도 경험한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돼요. 어떻게 이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제가 시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 보이지 않아도 저는 한 번도 이제 안경을 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안경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안경 한번 이렇게 이걸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 쓰신 분들 보면은 늘 그게 조금 너무 지적으로 보이잖아요. 안경 끼고 있으면. 근데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력을 좀 이렇게 나름 이제 괜찮은 시력이다. 몽골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도 1.2 이하로 내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좀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1.0 정도 됐습니다만은 언젠가 시력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한 게 있어요. 저희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제 무슨 이미지 하나를 딱 올려주시면서 자 여기에 보이는 숫자가 뭐게요? 이렇게 올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숫자가 보이세요? 네. 숫자가 맨 앞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어렵죠? 자 이제 그만. 네. 지금 심히 걱정되는 게 설교가 딱 끝났는데 저거 정답이 뭘까 이제 이것만 계속 생각하실까봐.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은 아니었고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당당하게 저는 눈이 좋기 때문에 그 정답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는데 저랑 다 답이 틀린 거예요. 단톡방에 올라온 교육자들의 답이. 그래서 저는 나만 맞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저만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시력을 많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좀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시력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성장했고 쌓은 경험과 지식도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똑같은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체수만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12명의 정탐꾼이 한 장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12명이 동일한 장소를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동일한 땅을 봤는데 그 땅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사람들을 이제 선출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휘관이 되었던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뭘 보고 돌아와야 했을까?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조사하도록 명령한 내용을 분류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8절에 나오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좀 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군사력을 한번 조사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18절에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려면 전쟁이 불가피해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준비 상태를 아마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땅을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19절 보면 가나안 거민이 살아가는 땅도 조사해야 되지만 그들이 사는 성읍에 대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장소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산성에 사는지, 그러니까 산에 성을 쌓고 사는지 아니면 평평한 평지에 사는지를 좀 조사하라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니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잖아요. 마침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시기였대요. 그래서 그 땅의 비옥함들을 농작물을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좀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도 좀 보고 그 땅이 넓은지 좁은지도 좀 보고 강한지 약한지도 좀 보고 그 땅의 어떤 상태도 좀 보고 비옥한지의 여부를 왜 알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그 땅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좀 잘 확인하고 잘 조사해서 우리가 한번 방비해보자. 앞으로 전쟁이 이제 딱 벌어질 텐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보고 우리도 좀 힘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좀 잘 해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이건 아닌 것 같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오늘은 아닌데 계속 여호수아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는 그 전쟁을 직접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성경의 맥락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열심히 훈련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딱 만났을 때 했던 건 뭐냐면 성을 막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고 방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죠. 여러분 이 대목을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착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광야 세대는 광야를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허락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텐트 짓고 살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광야에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급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싸워야 됩니까? 지금
만나 먹고 싸워야 돼요. 그럼 만나를 저장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틀치도 안 돼요. 왜요? 썩어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탐하게 했을까? 전쟁을 대비하고 싶었던 걸까? 근데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땅을 구석구석 보고 돌아오게 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네, 한번 보게 하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 한번 보고 와라.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했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인지는 몰라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그 땅을 보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설명해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강한 성읍인지를 우리한테 좀 설명해라. 광야의 험난한 생활을 하던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좀 우리에게 말해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과 희망으로 삼고 앞으로 한 걸음 달려가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이고 그 땅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다. 이런 말들을 막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 보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이것은 네, 우리가 만약에 27절까지의 보고로 딱 마무리하고 설교를 작성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를 비롯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땅 어떤 땅이래요?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 과일을 좀 보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과일을 이미지로 볼 수는 없어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에 의하면 전도사님은 포도 한 알이 사과만 했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때는 도저히 어려서 믿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모세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비옥하구나.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이 과일이 이것을 증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고대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젖은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산물입니다. 그래서 경작과 목축업이 그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젖이 흐른대요. 그럼 젖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젖이 많으려면 가축이 많아야 돼요. 어떤 땅인지 아시겠죠? 경작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꿀은 고대 세계에서 양봉하는 양봉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자연적인 조건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꿀이 흐른대요. 꿀은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쌌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이 가나안 땅은요, 인간이 경작하기에도 좋은 땅인 동시에 천혜의 자원이 막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라도 사막보단 좋아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사막에 있잖아요. 사막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의 정착민을 딱 보는 순간 눈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의 그 아파트는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가 암울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벌써 안 좋습니다.
문맥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맞지만입니다. 그죠? 그런 뭐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 어쩌면 모세에게 이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운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다. 그 성읍들은 견고하다. 심지어 안악 자손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들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신장이 큰 사람들이에요.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다. 전쟁하면 우리는 100% 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탐꾼들은 모세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했고요. 정확하게 보고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읽은 28절의 내용은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세 가지를 살피라고 요구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군사력, 두 번째는 성읍의 모양,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충실하게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보고 확인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큰 것을 크다, 견고한 것을 견고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돼요. 모세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은 그들의 울음소리로 시작하는데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그 보고 때문에 완전히 사기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야,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냐? 상대방이 이렇게 크고 견고한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런 이제 믿음들이 막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보고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웅성웅성거리는 백성들을 막 조용하게 해요.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울만 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주장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이게 너무 좀 저렴한 표현이었죠.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나요, 혹시? 방송으로 좀 안 나갔으면. 네. 안 먹혀요. 먹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14장이 대성통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야,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 꼴 안 볼 뻔했다. 뭐 이러면서 막 평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 없음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한 세대가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시간 동안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40년을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그 40년 세월 동안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살게 하는 존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고작해야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본다고 해도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해석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해석하기 적용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동일한 땅을 딱 정탐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메뚜기로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황 안 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장동건으로 보이겠어요? 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믿음으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상황이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제 아내를 김태희로 만들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바뀌냐고요. 그게 안 바뀐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다른 렌즈가 필요한 겁니다. 똑같이 보는 그런 렌즈 말고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렌즈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소년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요,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기처럼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컸어요. 다윗 눈에 보기에는 더 컸을 거예요. 자기 형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데 믿음의 해석하기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현상을.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소유한 해석학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해석학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상황은 믿음이요, 우리의 상황을 호의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셔도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호의적으로 바꾸는가? 아니면 우리의 무한한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전히 형신은 냉혹하고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청년들과 시편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쓴 시편 몇 개만 읽어봐도 그의 고백 속에는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악인이 나를 압제합니다. 나의 뼈마디를 막 부서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에게 당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이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딱 무너질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입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 하나님 한 분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만족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건 좀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설교문에 없는 겁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갈렙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땅엔 거민들이 크고 강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상실한 상태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아닌, 제가 다른 걸 줬나 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물과 사실을 대하는 눈의 각도, 즉 해석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진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눈의 각도, 그 각도는 해석학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겠죠.
해석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은 40년을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40년을 헤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일까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녹록지 않다 여겨집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인데 청년 시대를 생각하면 그들이 직면한 현실 등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이 상황 쉽게 바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관점, 믿음의 눈, 믿음의 해석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어떤 면에서 과학자나 경제학자나 정치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눈으로 이 땅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요즘 빌립보서의 말씀 묵상 중입니다. 빌립보서에 별칭이 하나 붙어 있는데 바로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에요. 바울이 너무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별명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제가 구태여 로마 시대의 감옥의 열악함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의 상황이 기쁨을 논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 하나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얼마나 바울이 기뻐함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이 말을 계속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대요.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많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바울의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설명할 때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너희가 기쁨을 찾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고된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의미 같아요.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남은 한 주의 삶 동안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해석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나오시고